오늘 함께 보실 말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제 성경책 구약성경 455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건강, 관계, 재정, 셀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신앙인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였고 주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왕 사울은 이 말에 불쾌하며 그때로부터 다윗을 주목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자 생활을 하고 심지어 미친 척을 하며 침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과 마주했을까요? 또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 하늘의 지혜로 삶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26장인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앞의 24장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피난 생활을 했는데 그러다 24장 보시면 상황이 반전됩니다. 성경책 24장 위에 작은 파란색 글씨가 보이십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왔고 그때 대변을 보기 위해 깊은 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굴에 바로 다윗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 앞에 원수 사울이 무방비의 상태로 있습니다. 이에 다윗의 사람들이 원수를 갚으라 하고
다윗은 그의 옷자락을 뺍니다. 만약 저였다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마음에 찔려하고 후회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 말하며 그를 보내줍니다. 24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주님의 판단을 먼저 생각합니다. 신앙을 굳건히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26장을 보시면 역시나 위에 파란색 글씨가 써 있습니다. 다윗이 또 사울을 살려주다. 24장과 26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는 것인데 26장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는 25장을 봐야 합니다. 25장을 보시면 다윗과 나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인데 나발은 양 3,000마리를 가진 부자였지만 행실이 악하였고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습니다. 25장 4절 보시면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 이때는 잔치를 벌이고 목동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입니다. 또한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도 도움을 주었다면 보답을 하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25장 7절 보시면 다윗은 정식으로 고용되지는 않았지만 나발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8절 나발에게 양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장 10절 보시면 그는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하며 11절 그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다윗의 반응인데 그는 모욕감에 화가 나서 25장 13절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앞의 24장에서 그는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주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사울처럼 군사를 대동합니다. 자신보다 힘세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에게는 너그럽고 신앙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상대에게는 힘으로 해결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앞서 말한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미련했다 말하며 다윗이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이 가르침은 실제화되는데 25장 3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친히 보복하심을 마음으로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자신과 함께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학습을 했고 이후에 26장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6장을 보시면 다윗 앞에 사울과 군사들이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 26장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의 행동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에서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쫓아옴을 알자 4절 보시면 정탐꾼을 보내서 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친 것을 보고 7절 밤에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이 누워 자고 있는 것을 직접 봅니다. 계속해서 8절 보시면 함께 간 아비새가 원수를 갚으라 하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 말하며 12절에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그곳을 떠납니다. 다윗은 지금 적극적입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있던 곳에 사울이 와서 우연히 그를 만났다면
여기서는 직접 그를 찾아갑니다. 또한 지금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옷자락을 칼로 베었지만 지금은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그것을 떠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24장에서는 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따라 나가 뒤에서 소리쳤다면 26장 14절을 보시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먼저 사울과 무리에게 소리를 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자로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주도적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고난에 숨지 않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을 사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25장 나발과의 일에서 다윗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그분이 일하신다. 계속되는 도망자 신세가 고단하고 어려웠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굳게 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쫓기고 또 쫓기지만 그 가운데 자신을 구하는 여호와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을 마주했을 때 요동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일에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다윗은 살면서 관계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힘입어 문제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 무서운 사울만 주목해서 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무너졌을 것입니다. 벌벌 떨며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울 사이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난관 앞에 서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관계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계신 여호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수업 시간에 들은 말인데 흔히 신앙인의 삶을 나그네라 표현하는데 나그네 이 단어를 유심히 보시면 나, 그, 네 나와 내 사이에 그가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며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재정, 가정 모든 문제와 우리들 사이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갖고 있는 문제만 본다면 두려움과 불안에 빠질 것입니다. 의연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과 옆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문제를 보되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주님 시선으로 직면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또 그분께서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무서운 사울 앞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사울 사이에 서 계십니다. 사울은 절대로 우리를 덮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